13장 8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가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려시못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드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손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관리하시고 경영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가 더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이 지출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어서 물질로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온전히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새벽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업기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이어받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이어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지식적인 것, 또 생활의 좋은 습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부모를 통해서 왔다면 부모의 DNA가, 부모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나쁜 것만 이어받았다는 그런 눈빛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좀.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 물려받았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 물려받았다. 그게 내 인생의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정말 내가 싫은 것만 물려받았다 그러면 평생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되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자꾸 나를 발목 잡을 거예요. 그런 것에 부정적인 것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 멀리 더 아름답게 인생의 여정을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못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면서 나의 못된 것 안 담고 나의 좋은 것만 담아서 이 땅에 정말 복된 삶, 축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건 물려받은 축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귀한 것들과 더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어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다면 이제 마지막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또 남겨줄 수 있는 그 무엇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아마 물려줄 수도 있을 거고 또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떤 가정은 부모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자녀들 간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정말 피를 나는, 이 세상에서 피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분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최고의 갈등,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산 분배 이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 저희는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과연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오히려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승진이, 승민이, 승교가 잘 되기 위해서 안 물려주면 어떨까? 물려줄 게 없지만,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부의 대물림, 이거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기업 분배하는 거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긴 장이에요. 긴 부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업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재미없고 진짜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씨름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장, 입에 착착 와서 붙지도 않는 고을, 성읍 그 단어들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눠졌어.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벌써 땅을 분배받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간단한데 그걸 다 또 일일이 기록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지요. 근데 원래 이 66권으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한 권으로 딱 묶어지기 전에는 더 많은 그런 성경들이 그런 어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 외경이라 그러든지 뭐 위경이라든지 그런 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그것들을 다 고르고 증명하고 증명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성경 66권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별로 이 성경에도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인데 좀 간추릴 수도 있는데 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넣으셨을까? 뭔가 좀 필요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뭔가 그냥 스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그런 그 똥꼬집 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도 없는 것을 성경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 모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래요. 이런 데는 좀 굳이 설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여기서 억지로 뭔가 찾아내려고 하면 이게 잘못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굳이 억지로 뭔가 짜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건 좀 합당치 않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원 교수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릅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거를 캐내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쉬운 거면, 다 척보고 이거다라고 하는 거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어렵고 힘든 본문이지만 입에 짝짝 와서 닿지 않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길지만 함께 읽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읽겠습니까? 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귀찮다.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설교 다 할 거거든요. 마지막 장까지. 그러면 적어도 설교하면 주일날 예배를 다 참석하면 여호수아 한 장은 완전히 정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런 시간에 정독 안 하면 여러분 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 내용에 보면 이것은 이미 민수기에 보면 벌써 끝난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이미 벌써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돌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받은 곳이에요. 이미 벌써 분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미 분배가 끝난 상황들을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미 벌써 다 나눠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단 동쪽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벌써 나눠 가졌어. 이제 그들은 다 끝났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또 여기 달아요.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끝난 똑같이 다 기록한 상황인데 근데 여호수아 13장에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기록된 말씀, 이미 끝난 분배가 끝난 상황을
또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 서쪽,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제 다 나누게 돼요. 나누게. 근데 이 나누는 거는 누가 나눠요? 여호수아와 1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이쪽은 어떤 지파에게, 이쪽은 어떤 지파에게 그렇게 나눕니다. 예.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 그 다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 이 14장부터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것은 이 모세의 어떤 영적 권위, 모세가 했던 그 역할, 이게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또 이 족장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어떤 요단 서쪽에 앞으로 분배할 이것은 여호수아가 임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세가 역할했던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세가 했던 일이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건 모세가 했던 정말 중요한 일, 모세의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잘 이어받아서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세도 요단 동쪽에서 그렇게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것은 모세를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는 레위 지파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할받은 건 나오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민수기에서 빠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 어떤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이따 볼 거예요. 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이 여호수아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몇 절입니까? 14절 또 33절 여기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미 레위 지파가 포함됐다. 땅은 이미 벌써 세 지파는 분배받았고 레위 지파가 포함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벌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벌써 세 지파 반이 분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 반이 분배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이미 벌써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했느냐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지파가 이미 벌써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분배받은 것이 부족했냐? 그게 아니지요. 어떻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의 가족대로,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래요.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또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 그리고 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3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그리고 또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그랬고, 또 31절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분배를 받은 이 지파들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여기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가족대로 다 충분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평지 그런 지역을 받았느냐, 아니면 더 넓은 것 받았느냐, 중요한 지역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에 맞게, 그 지파에 맞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 지파까지도. 여러분, 이러므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나 앞으로 14장부터 19장까지 분배받을 그런 지파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 심지어는 레위 지파까지도. 레위 지파도 있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도 있어. 그러니까 불평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혹 요단 서쪽을 분배하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할 수 있겠죠. 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왜 우리는 왜 평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야, 레위 지파도 있어. 그러면 산지라도 분배받은 거 너 감사해. 레위 지파도 있어. 아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레위 지파도 있어. 그러니까 감사해.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래서 감사 공동체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서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불평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종생활했던 그 시대를 모르는 것이고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종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그 시대를 알았다면 불평하면 안 되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광야에서 어떤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구름 기둥이 뜨면 챙기고 그냥 이동해야 되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이거 부족하다고 불만하면 그거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이라는 이 날은 어제 죽어가면서 내가 내일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희망했던 오늘이에요. 그 누군가는 살지 못하는 오늘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힘들어서, 여러분 마음껏 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습니까? 왜 살아?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어제 죽어간 사람은 그렇게 내일을 바라고, 내가 눈을 떴을 때 내일이라는 해가, 내일이라는 하루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오늘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이거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일이 사실 어제 죽어간 사람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이나 목표하고 꿈꾸는 일들이 잘 안 돼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의문이 생기고,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별 소용없네, 혹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혹 든다면 여러분,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어졌다는 것,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대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8장 21절로부터 32절 내용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호수아 13장 읽으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성경 찾아 읽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1조와 첫 열매, 화제물,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이 분깃이 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잘 우리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게 분깃이다? 잘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는, 소유로 삼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레위 지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지파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 가치가 상승한 지파, 이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지파,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자존심, 레위 지파의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구별한 지파다. 레위 지파의 자부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불평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레위 지파도 왜 우리 지파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없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11지파와 레위 지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11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감사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이 11지파가 드려지는 화제물 11조 또 그런 어떤 첫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니까 레위 지파는 11지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11지파는 저 레위 지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11지파는 레위 지파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 감사해야 하는 감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먼저인 공동체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인도하시고 땅을 분배하시고 그곳에서 자자손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정말 귀중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감사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평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 감사 노트 쓰게 하는데 잘 쓰고 계시나요? 저는 그거를 숙제를 내서도 하지만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 감사 노트 쓰기를 하는데 말씀 묵상은 온전히 못해도 감사 노트 하는 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바꾸니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꾸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먼저인 공동체, 항상 감사하는 공동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감사가 먼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이 감사가 먼저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